우리가 저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사단의 미혹 속에 있는 자와 사단 안에 깃들어 있는 자를 믿음으로 건져내고 기도 가운데 건져내고 내 육체 안에 깃들어 있는 어둠들도 악한 생각들도 아멘. 제거하고 아멘. 추방시켜서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움받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내가 저 앞에 바로 세움받으면 한 사람이 차를 다시 만을 떼져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일단 100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멘. 다시 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의 임재가 있게 하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땅끝 전도가 하나님 앞에 성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취되게 하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소명의식과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전투의 능력을 심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깊은 깨달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은 육적 전쟁, 신약은 영적 전쟁. 구약의 육적 전쟁은 총이 없었죠. 칼을 들여야 합니다. 칼과 창. 신약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이 칼을 들지 않습니다. 구약은 칼을 들고 경계를 넘어서서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신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을 빼어들고 경계를 넘어서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전혀 틀리죠. 제가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성경을 읽었는데 구약에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많이 죽였다. 그래서 교회가 가셨다. 하고 교회를 안 가신 분은 없어요. 왜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다. 그 하나님이 제대로 된 신이다. 하고 교회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문점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신약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대신 줬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죠.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구약의 사람들은 정말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칼을 빼어들고 갑니다. 신약의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의 귀를 잘라버리니까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성경 보는 관점이 구약과 신약이 틀려야 되는 거죠. 달라요. 신약에도 구약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든가 신약에도 구약처럼 칼을 빼어드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신약은 영적 전쟁이고 복음 전쟁. 복음 전쟁. 구약은 육적 전쟁이고 신약은 복음 선교 구제 전쟁. 그 전쟁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우리 내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면에서부터. 내면에서 이기지 못하면 외부로 복음이 나갈 수 없습니다. 내면의 전쟁이 먼저 이기죠. 내면의 전쟁.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 중에 한 단어 땅을 정복하라. 전쟁입니다.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만든 사람에게 사명을 줄 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이 정복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살면 되죠. 왜냐면 원죄가 없으니까, 육신의 정욕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를 해서 그냥 땅에 살면 돼요. 널리 퍼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뱀의 미혹을 받아서 범죄한 이후에는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정욕이 들어옵니다. 정욕. 땅 뺏기 전쟁이죠. 땅 뺏기 전쟁. 거기다가 사람 뺏기 전쟁도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물질 뺏기 전쟁도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계속 욕심과 자격과 자랑에 위해서 남의 것을 내가 만듭니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후에 못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를 가져와야 되고 빼어서 와야 돼요. 그게 육신의 정욕들인 거예요. 정욕 때문에. 그 구약의 시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이 말씀을 언약처럼 주셨습니다. 성욕 번성 정복 중만 다스리라. 범죄하기 전에서는 아담이 본질이 알았더라면 이 부분을 평화롭게 전 세계적으로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었어요. 범죄를 통해서 욕심과 전욕을 통해서 이제부터 전경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래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십니다. 법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법을 지켜서 믿음의 사람끼리 살아가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추구를 하니까 그들은 그들 따라 살아가지만은 그들의 육신적 정복욕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을 미혹할지라도 믿음의 삶, 믿음의 신앙을 지키면서 육의 지역 관리를 해야 한다. 라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잘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역을 줍니다. 지역을 줍니다. 이런 지역에 살아라. 그때 보여드린 예화가 창세기 15장에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 이거 달려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전쟁을 할 것인가? 이거 달려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현재 이스라엘 땅입니다. 현재는 섞여있지만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후손 가운데 이 지역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주셨기 때문에 빛이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준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살아있다 보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에 살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성문화된 법은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되든 변화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시면 복을 막을 자가 없고 진노를 말씀하시면 진노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모든 복과 진노는 하나님의 손에서 만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손에서 날 때 그 하나님은 구약이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고 신약이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구약은 구약의 약속의 법이 있고 신약은 약속의 법이 있어요. 구약은 육체법이니까 신약은 마음법이니까 이 마음법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면 복은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은. 그러나 구약은 육체법이니까 지경을 줍니다. 이처럼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에게 주시라 했던 부분이 언제 성취가 되냐면 역대하 9장에 성취가 됩니다. 수백 년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이삭, 야곱으로 해서 애굽에 데려가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을 받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거리가 있죠.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이상 살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잊혀질만 하지만은 하나님만은 안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가 흘러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주시는데 그 부분이 역대하 9장이 들어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26절. 역대하 9장 26절. 시작.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습니다. 애굽에서 유브라데, 유브라데에서 애굽 땅까지 모든 왕들을 다스렸다. 약속의 선치입니다. 사람은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는 것 절대 변기지 않습니다. 기록된 성경 안에서는 다니엘서에 예언된 종말의 사건은 절대로 변기시킬 수 없어요. 계시록에 기록된 종말의 사건도 절대 변기시킬 수 없습니다. 그대로 가요. 기록된 것은, 기록되지 않는 것은 바꿔질 수 있어요. 그것을 개인 예언이라 합니다.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서 모세에 받듯이 넣어놨기 때문에 절대로 바꿀 수 없지만 개인적인 예언은 바꿔질 수가 있어요. 그런 예화가 히스기야 죽는다 하는데 안 죽죠. 시골에 던졌다. 니느웨 망한다 하는데 늦게 망하죠. 40일 지나면 무너지라 100년이 무너졌어요. 역사적으로. 그건 개인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 이삭에게 맺은 약속, 야곱에게 맺은 약속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경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방 땅에 내려가서 우상을 섬길 것을 말씀하셨고 우상을 섬길 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을 중심한 모든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약속에 근거를 해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지경을 주시고 장소를 주시고 그리고 그 지경과 장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 육체적으로 끊임없는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그냥 얻는 것이 아니고 칼을 빼어들고 가서 얻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수아는 1장부터 24장까지 다 전쟁입니다. 칼을 빼어든 전쟁.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 남녀 노유를 가리자. 왜 하나님께서 남녀 노유를 가리지 않고 다 죽이라고 했을까? 그 부분이 창세기 15장 아까 그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아브라함 때 왜 주지 않았고 이삭 때 왜 주지 않았고 야곱 때 왜 주지 않았는가? 그들의 죄악이 관영치 않아서 그러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유는 죄악이 관영해서 어느 지역에 죄악이 많아져서 그 죄악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죄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선의 무게가 가벼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런 역사들은 상당히 아주 많죠.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노아 시대, 그리고 바벨탑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 그리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스스로 그와 같은 법을 정해놓고 성경에 말씀해 놓으시면서 시대를 따라서 적용을 시작합니다. 물론 사람은 100년 살다 죽지 않고 하나님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00년 후에 200년 후에 400년 후에 700년 후에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시고 그 시대마다 그 성취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일으켜서 오셔서 모세를 통해 쓰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쓰시고 그리고 그 부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를 통해서 또 쓰십니다. 역시 칼을 뜯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누구를 세우냐면 힘 있는 사람을 세워요. 왜냐하면 육의 전쟁을 해요. 육의 전쟁. 힘 있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힘 있는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 여러 가지 족속들 전쟁을 늘 이기게 하는데 그들 가운데 무엇이 없었느냐? 언약이 없었어요. 약속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다 보니까 힘은 센데 성경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이 백성들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견에 오른 대로 입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게 큰 단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사시대 끝나면서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선지자에 사별에게 요구를 하죠. 왕을 주옵소서.
근데 모세 율법 속에는 왕을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왕을 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왕을 의지할 것이다. 왕을 의지하고 왕을 의지하는 것은 왕이 너희들에게 노력을 요구를 하고 자녀들 군대로 뽑아가게 될 것이고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걸 쭉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백성들 계속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이 왕이 있고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 기도 가운데서 우박을 내리기 위해서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래도 왕을 구해요. 그리고 왕을 주죠. 그리고 초대왕 사울왕이 생깁니다. 사울왕이 생기면서 전쟁이 벌죠.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등장이 돼서 칼을 빼어주고 가서 죽입니다. 구약은 유교전쟁입니다. 끊임없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켜야 돼요. 유교전쟁.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다 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전쟁을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지명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전을 지배할 때 반대하고 있어요.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죽인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의 명령대로 죽인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런데 성전을 못 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이 왕입니다. 솔로몬은 전쟁하지 않고 지경을 졌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전쟁이 없어요. 왜 전쟁이 없느냐? 지혜가 뛰어나니까.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혜가 뛰어나니까. 오히려 그 지혜를 얻고자 아주 멀리서도 찾아와요. 지혜가 뛰어나니까. 그리고 그때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경이 유브라데에서 애굽강까지 성취가 됩니다. 다 조국을 받죠. 그리고 솔로몬 아들 때 다시 가볼 거예요. 전쟁이에요. 그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지냐? 신약까지 이어집니다. 신약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해서 복음을 증가하시면서 이 칼을 중심한 전쟁이 예수님을 중심해서 복음을 중심한 전쟁으로 변경이 됩니다. 복음을 중심한 전쟁으로 AD 1000년경에 기독교 역사의 전쟁이 있었죠. 이슬람과의 전쟁입니다. 성전을 얻기 위해서 성전, 황금동 사원, 그걸 얻기 위해서 가톨릭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용병 뽑아서 전쟁을 가죠. 성경을 맞아. 신약은 유괴 전쟁이에요. 신약은 복음의 전쟁입니다. 복음의 전쟁.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죠. 그 제자를 뽑아서 제일 먼저 지역에 대해서 복음의 사역을 맡겨주신 것이 마태복음 10장에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복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해요. 육의 목적이냐 아니면 복음의 목적, 선교의 목적 이런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계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지만 가지 말라. 왜냐하면 죄악된 지역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지경을 딱 한정을 시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그것도 잃어버린 양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가하라 한정을 시켜줬어요.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면 만방의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딱 막아놔요.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과 성도가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지역에 가지 말라라는 것을 딱 정해놓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야지 이방인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라. 이렇게 한정시켜놓습니다. 그 부분에 또 하나 예화가 있죠.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 24.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이스라엘 집 외에를 가지 마. 하나다고 말이죠. 이스라엘 집 외에를 가지 마. 유대인들에만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고 유대인 가운데서도 죄인에게는 복음을 증거가 안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경 바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 딱 지역을 딱 한정을 시켜놓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하실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에게서로 복음을 증가한 복음을 많지 않아요. 거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잃어버린 양 중심으로, 그것도 누구 중심에서 복음을 증거를 하냐면 죄인이지만 회개할 수 있는 죄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신학시대는 악한데도 교회 다 들어올 수 있지만 예복 입은 자만 들림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간의 복음을 증거를 하실 때는 잃어버린 양의 기로만 가요. 잃어버린 양의 기로만. 신기하죠?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되죠. 무조건 선교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에게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만 복음을 증거했던 부분이 바뀝니다. 어디서 바뀝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바뀝니다. 마태 28장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어디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았습니다. 마태 28장 이전에는 모든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는데 28장에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예수님의 복음적 사역과 복음적 지역을 바꿉니다. 지경을 확 넓혀버렸죠. 모든 민족이니까 지구촌 전체입니다. 싹 바꾸죠.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를 하실 때는 유대인 대상으로만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추수하러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법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회개한 자를 찾기 위해서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경험하시면서 마태 26장에서 십자가를 경험하시면서 십자가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흘린 그 속에 죄사함의 의미들이 들어갑니다. 십자가에 무슨 죄사함의 의미가 들어가냐면 유월절 양의 죄사함의 의미가 들어가요. 십자가에. 또는 유월절 양뿐만 아니라 화목제물의 의미가 들어가고 속죄제물의 의미가 들어가고 속건제물의 의미가 들어가고 아사셀 염소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요. 그 의미라는 것은 원죄를 가진 사람도 사함받고 자범죄를 가진 사람도 사함받는다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만 죄사함받아요. 이방인들은 죄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든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전도를 안 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라. 이거 없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도를 해서 네 백성 만들라. 이거 없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싹 죽여버렸어요. 싹 죽여버렸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과 혼혈을 맺습니다. 아수르가 침략에 들어왔을 때 자기 나라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 땅에 정착시키고 이주민을 만든 거죠. 그 땅 백성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나중에 아수르가 물러가고 바벨론이 등장을 하죠. 또 등장을 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혼혈했다고 해서 유대 정통 유대인들이 너는 이방인들이야, 죄인들이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같이 다니지도 않고 음식도 같이 먹지 않았어요. 동네도 지나다니죠. 씨앗을 그려놓은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누군가 죄인을 회개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들지 않아요. 구약이에요. 죽입니다. 멀리합니다. 현재 이들도 예수님을 신뢰하 믿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게 자기 민족만 강하고 자기 민족만 보시켜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죽으십시오. 그 십자가의 피 흘림 속에 죄사함이 들어있는데 이방인이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상 숭배했을지라도 그들을 예수님께서 포용해 주십니다. 이 죄 없이 해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 죄인일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서를 구하면 그게 눈 녹듯이 죄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결성하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의 결성을 십자가에 싹 녹여서 죄를 싹 없애주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거룩한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감당을 하시니까 그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마태복음 28장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 대상입니다. 십자가 전과 후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십자가 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복음 대상하였습니다. 다만 칼을 빼지 않습니다. 복음의 칼을 빼어들고 말씀의 칼을 빼어드는 거지 이방 민족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진리의 칼과 심판의 칼을 절대로 빼면 안 돼요. 그걸 빼면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구약으로 가면 이방인들은 우리는 다 진멸 대상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의 피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용서, 사랑, 복음, 성경, 내 땅의 지경을 넘어서서 이방 땅까지 어두운 지역이든지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고 하나님께 주신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됩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제자. 숫자의 제자가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제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명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상한 설교를 해요. 내 살을 먹어라. 이해가 안 됩니다. 내 피를 마시라. 이해가 안 됩니다. 만일 너희가 오병이어 기적을 처음 했지만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 너희는 지옥 갈 것이다.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된다고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면서 가버립니다. 제자만 남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니까 제자가 하는 말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 우리는 생명을 쫓아가는 사람이지 생명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생명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생명길을 가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는 거지 떡을 먹고 배불르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걸로 인해서 교회를 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을 얻어내려고 해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싹 보내줍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 중심한 사람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대상으로 제자 양육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죠.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 중에 더 특별한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따로 불러다 가르치고 따로 불러다 가르치고 밤에 가르치고 철하면서 가르치고 산에 올라가 데려가서 또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똑같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중에 특별한 사람만 따로 뽑아서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차원이 너무 격차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차이가 있다는 거. 그 예수님이 그와 같은 모습을 다른 세자 따로 불러서 따로 하나하나씩 집어서 가르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가 버리죠. 아멘. 결정적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고난이 있을 때 다 가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아멘. 고난도 배부름도 명예도 권세도 육신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아멘. 주님이 그 사람을 제자 만들고 싶으시죠. 그 사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 삼는 일이 목회입니다. 제자 삼는 일이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제자 삼는 일.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내가 너에게 분부했지 마태오 5장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했지 마태오 6장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했지 마태오 7장에서 마태오 12장에서 마태오 15장에서 마태오 18장에서 분부했잖아. 마태오 1장부터 28장까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마태오 28장이니까 1장부터 28장 가르치라. 그러면
가르치면 알아야죠. 가르칠 반응을 알아야죠. 마태복음 1장 족보가 되죠. 2장 동방마사가 옵니다. 3장 세례요한이 설교합니다. 4장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5장 산자팔복입니다. 6장 외식으로 구제하지 마라. 7장 비판하지 마라. 8장 절면에서 치료받습니다. 가장 출석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7장 전도자를 만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서 마음판에 새겨가고 심령에 새겨가고 기억 속에 새기게 하면 새겨진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이 지킬 것이다. 아멘. 그게 제자입니다.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3장? 안 새겨져 있으면 말씀들아 절대 못 삽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새겨져 있어야 돼요. 구약에는 돌판에 새기고 신약에는 신비에 새깁니다. 신비에 새긴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지 않고 주의 말씀 어떻게 지킵니까? 내 지식이 많고 내 경험이 많고 내 삶의 습관과 방식이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 지킬 수 있어요? 안 지키죠. 안 지켜요. 그러면 제자가 아니에요. 어떤 민족을 제자 삼아서 내가 나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그럼 말씀 안 지키는 사람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안 지키는 사람은 함께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1장 우리가 많이 약속을 하죠. 경통하리라, 두려워 말라, 함께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조건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니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직접 행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겠다. 조건을 싹 빼고 그것만 기도를 해주죠. 하나님은 어리석은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을 스스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나서 사람이 다 잊어버릴지라도 스스로 그 약속을 찾아내서 지켜야만 그게 신입니다. 그래서 부모 속에서도 세상 끝날 때까지 누가 함께하느냐? 말씀 듣고 지켜 분부한 대로 살아가는 자와 주께서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진 후에는 예수님께서 지경을 넓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지경은 민족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민족성이 아닙니다. 세계성입니다. 언제나 세계성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선교와 전도에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가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넓혀놨기 때문에 넓혀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 교회, 내 민족 단위인데 어떻게 남의 민족 알아? 어리석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없죠.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너희 나가야 된다. 어딘가를 가야 된다. 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어딘가를 가야 된다. 가야 된다. 머무르지 말고. 그래서 물질 선교가 있고, 기도 선교가 있고, 몸 선교가 있고, 가르쳐 선교가 있고, 선교가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어느 사람에게 어떠한 사랑을 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을 감당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육신의 삶에 매여서 이 사회를 감당치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만들었고 내가 너를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만들었는데 뭐하겠냐. 창망할 날이 반드시. 믿음의 사람의 지경은 내가 있는 그 땅 그 장소가 아니고 어딘가에서 늘 가야 된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속에서 제쳐. 내가 놀라졌죠. 내가 아닙니다. 내 환경을 보세요. 내가 아닙니다. 내 형편을 보세요. 내가 아닙니다. 육신을 보세요. 내가 아닙니다. 내 무지를 보세요. 내가 아닙니다. 다 놀라나와요. 성령을 속에서 성령 자체의 사명의식이 무엇이냐면 성령 받은 사람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가야 될 책임과 의무를 잘 줘요. 성령은 그 목적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어딘가를 향해서 다 가려고 한다. 그것도 바울처럼. 바울은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죠. 근데 그 교회 속에서 무슨 교회가 없다고? 바울 교회가 없어요. 바울 교회가 없어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방지역이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방지역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예요. 이방지역입니다. 이방지역의 명칭을 따라서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가지고 편지를 써보냈어요. 신앙상도 따라라. 바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라. 선한 형식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라.
다 이방 지역들로 시작이 쭉 되겠죠. 그 바울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한정됐지만 십자가 사건 후에는 예수님 언제나 이방인들에게 보낸다. 모든 민족을 죄를 삼으라고 말씀하신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벼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복음이 전합니다. 그때까지는 주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보낼지 몰라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가야 될 장소,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AD 시작될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를 파송하시고 12제자 후에 속사도를 파송하시고 속사도 후에 또 교부들을 파송하시고 교부들 후에 가타급에 들어갈지라도 또 파송하시고 중세시대에 선교자가 생길지라도 또 파송하시고 종교교육을 하면서 또 파송하시고 끊임없이 파송합니다. 어느 국가에 들어가서 오게 갇힐지라도 또 파송합니다. 지하에서 눈물뿌리 기도할지라도 또 파송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성취해야 되니까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화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성교와 복음을 위해서 가야만 됩니다. 육신의 땅의 지역 경계가 아닌 영적 복음의 지역 경계가 아직 머무러지지 않았다면 어떤 지역에 울상숭배하고 있을지라도 어떤 지역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지라도 복음을 들고 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화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화는 계시록 7장에 성취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아직 거기까지 안 갔죠. 그러니까 복음화가 더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교시대죠. 그러니까 지금은 누군가 제자 삼는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제자 삼아서 본관 모든 것을 가르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멘. 목회자는 은퇴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은퇴가 없어요. 육신에는 은퇴가 있는데, 나이에는 은퇴가 있는데, 목회는 은퇴가 없어요. 주님의 사역에는 은퇴가 없고, 그리스도인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는 은퇴가 없어요. 아멘. 성경이 약속이죠. 죽을 때까지.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부흥의 날이 가까웠다. 이 장막에서 벗어날 때가 가까웠다. 디모데의 후술을 쓰고 얼마 있다 죽습니다. 그때까지 복음이에요. 맞아도 가고, 오길 가짜도 가고, 죽이려고 해도 가고, 끊임없이 가요. 풍랑을 만나도 가고, 계속 갑니다. 죽이려고 하죠.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다른 사람 가죠. 다른 사람이 안 가면 누가 갑니까? 누가 가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도를 해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할 때까지 하나님은 누군가를 반드시 보냅니다. 반드시 보내요. 육신의 땅의 지역 경계가 아닌, 칼을 빼어든 경계가 아닌 복음을 들고 어느 민족 어떤 땅이라도 반드시 가야 합니다. 반드시. 혹시 하나님 여러분과 저 중에서 보낼지도 몰라요. 지금 그렇게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앞으로 또 그런 사람이 생길지도 몰라요. 내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안락한 생활을 목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땅의 지역 경계를 넘어서서 복음의 지역 경계를 해서 누군가를 보낼지 몰라요. 우리가 만약에 비전을 가지고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또 그렇게 쓰십니다. 자녀. 우리는 그 대열 속에 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대열 속에 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대열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누구를 어떻게 부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다. 그 복음의 길이 되어 있어요. 육신의 땅의 경계는 칼을 통해서 많은 피 흘림이 있지요. 영적 복음의 경계도 이방 땅을 들어가고 우상숭배 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피는 흘리지 않지만 심령의 피를 흘립니다. 마음의 고통과 아픔의 피를 흘립니다. 눈물과 탄식의 피를 흘립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심판받아서 하나님 백보자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나에게 정말했어. 믿음의 사람은 책임을 갖습니다.
성령께서 도는 사람은, 성령이 돌아서 내 마음속에 신에 대한 고백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성령이 나를 자꾸 토대려고 하세요.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심으라니. 아멘. 그 기도를 심으면 주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 같아요. 근데 내 육신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 육신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안락하게,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맛있게 지내고 싶어요. 내 육신은 끊임없이. 왜냐하면 육이니까. 그 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은 보들이 하고 육은 안락을 주고하니까 그 속에서 갈등이 있죠. 갈등. 그래서 육체와 성령의 요구 사이에 전쟁이 붙는데 이 전쟁이 내 마음 알기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현장은 육체 안에 있습니다. 곧 내 속에 있죠. 생각 속에 있어요. 이 생각에서 육의 본능이 지면 선도 안 갑니다. 전도 안 갑니다. 복음 안 전합니다. 말씀대로 안 삽니다. 성경 안 봅니다. 기도 안 합니다. 왜냐면 육은 안락을 추구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걸 추구하잖아요. 연락함을 추구하잖아요. 성령을 대면해서 누름을 당합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내 생각 때문에 누름 당한단 말인가? 누름 당하죠. 왜냐면 보혜사 성령은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억지로 이끌고 막 그렇게 가기 위한 부분은 적습니다. 내가 빚을 갚고 나아가려고 하면 그분께 도와주시고 내가 목적을 굶고 하나님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 빵 세덩이가 필요하고 300대가 필요하니까 주님 도와달라면 주께 주시는데 내가 그런 빚을 굶지 않으면 내가 빵 먹고 그냥 넓어져 살아가는 거다. 내가 그분에게 도움을 주하면 그분이 도와주신다.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나는 내 삶으로 육체의 삶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다. 그러나 속에서 성령은 탐실하죠. 하나님은 슬퍼하시죠. 네가 누구를 통해서 복음 전달받았는데 너에게 복음을 전달한 그 자가 그 마음속 감동이 돼서 그 내면 속에 육체적 갈등 가운데서 기도했고 기도 가운데서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는 먹고 마시고 연락을 가운데 이 인생 목표를 지느냐 탐식을 하죠. 성령이 슬퍼하시죠. 성령이 울지. 성령의 마음속에서 한스러워하시죠. 내가 너를 잘못 택한 거 아닌가? 내가 너에게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잘못 준 것이 아니라 탐식을 했어. 그래서 영적 전쟁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내 내면에서 출발합니다.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의 갈등 그 가운데서 영적 전쟁이 제일 먼저 출발합니다.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것을 잘 이겨내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당하면 육의 복도 따라가요. 육의 복을 목적하면 육의 복이 안 따라오는데 성령의 복을 따라가면 육의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을 따라 어떻게 행합니까? 성령이 안 보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왜 안 들리죠?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안 들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죠.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람의 껍데기처럼 살과 피가 있는 모습으로 음식을 드실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한 망원경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구를 하늘에 보시고 사람을 하늘에 바라봅니다. 사람의 모든 삶의 행적들을 예수님은 하늘에 바라보죠.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한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은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신을 죽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 속에 가둬두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실제로 살아계세요. 아멘. 성경 속에 넣어두고 묻어둬서 딱 가져버리니까 2000년에 그쳐버린 성령이 아니고 그쳐버린 하나님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하늘을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음성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뭘 말씀으로 말로. 그분은 영의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속에 영이 있죠. 우리 속에 생각이 있죠. 성령이 말씀해 주시죠. 성령이 베드로 끌어갔어요. 사도 요한 끌어갔어요. 사도 바울 끌어갔어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끌어갔어요. 시대마다 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성령 하나님을 성경 속에 닫아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처럼 닫아버리고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육체의 욕심이 자꾸 올라옵니다. 눈의 욕심이 올라옵니다. 입의 욕심이 올라옵니다. 배의 욕심이 올라옵니다. 명예의 욕심이 올라오고 성과 발의 욕심이 자꾸 올라와요.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육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육을 따라가면 성령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을 따라가는 부분으로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육을 따라가는 생각이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두뇌는, 우리의 생각은 생각의 기능이에요. 생각의 기능. 어느 부분을 많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대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악을 생각하면 악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생각하면 불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망하는 걸 생각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걸 생각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곳에 성령이 도와주시죠.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자꾸 거스르고 성령은 또한 육체를 거스른다. 성령은 육체적인 것이에요. 육체적인 것은 성령적인 것이라. 그래서 그 속에 보셨어요? 갈등이 있어요. 갈등. 성령 따라 갈 것인가, 육체 따라 갈 것인가, 맛있는 거 먹을 것인가, 그냥 먹을 것인가. 이 맛있는 걸 너무나 예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맛있는 거 안 먹으면 안 되는데. 마태 4장에 예수님 마귀의 시험 받은 부분 중에 하나 음식이라 제가 자꾸 그에 은혜했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이 둘이 생각 속에서 자꾸 싸워요. 어떤 사람이든지 한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실행하기 전에 100번 이상 생각합니다. 어느 사람이 자살을 하면 자살하기 전에 수백 번의 고민과 반문과 갈등을 하고 죽음을 생각해요. 그 전에 악을 행하기 전에 악에 대한 생각을 여러 번 한 결과가 악의 열매를 나옵니다. 그 갈등 속에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이 둘이 내면서 자꾸 싸웁니다. 싸울 때 성령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성령의 도움을 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게 되면 육신의 소욕이 점점 줄어들어요. 성령이 그렇게 되었어요. 사람의 성격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의 습관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격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안 된다 할지라도 성격이 되어 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해보면 됩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외형적인 사람이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사람이 일 갖추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서 똑똑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안 되지만 성령을 하세요. 성령을 하세요. 그게 본문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의문과 더러운 것과 육체의 일, 육체 본능, 육체의 소욕, 육체의 생각,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치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와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 자꾸 올라오고 생각에서 자꾸 올라오다가 말이에요. 누구나 다 올라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올라와요. 예수님만 제외로. 예수님은 제외로 다 올라와요. 1, 2, 3, 4 해서 나는 이거 없습니다. 나는 이거 없습니다. 아니에요. 타락된 인간은 육체의 기능 자체에 들어있어요. 육체 본능 속에 들어있어요. 누구든 거룩한 자가 없으면 예수님의 피 외에는 절대로 거룩해 줄 수가 없어요. 도덕권자도 내면 속에 생각 속에는 이것이 다 있어요. 상행권자도 이게 다 있어요. 계룡산에 들어가도 있고 지리산 들어가도 있고 어디에 들어갈지라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모든 것을 신뢰하고 이런 인간 육체 본성이 잘 있어요. 그 지배성 속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가. 육체의 본능을 주관하는 부분 속에 마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없을 리가 없죠. 100%다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만 의롭다가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들을 붙들고 가는 거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믿고 있을지라도 이것이 올라오니까 자꾸 올라오니까 그 사람의 복음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가르쳐서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싸움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싸우는 법을 가르쳐서 거룩한 사람 만들어가는 것도 기독교인의 의무 중에 하나. 그래서 잘 믿는다고 이게 없습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이게 없습니까? 성경 많이 본다고 이게 없습니까? 응답 많이 받는다고 이게 없습니까? 있어요. 보편적이에요. 보편적. 다만 올라오지만 싸워서 가는 사람은 좀 더 이겨가고 그 싸움이 좀 오래된 사람은 좀 더 많이 이겨가고 그럴 뿐이에요. 언제까지 싸워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곧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이 사람이 지속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아, 갈라디아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아, 갈라디아 교회 하나님의 율법 대신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갈라디아에서 설교하고 바울이 편지했던 그 편지 대상들아, 이런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천국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성령 받은 사람이 육의 소욕에 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뜻이요. 이기는데 5년 걸릴지라도 이겨야 돼. 10년 걸릴지라도 이겨야 돼. 20년 걸릴지라도 이겨가야 돼. 오늘은 저보다 내가 이길 수 있어요. 10년 동안 저보다 11년째 이길 수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5장 부분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싸워가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겨갑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이겨갑니다. 개별생활이 오래 되어지면서 이겨갈 수 있어요. 갈등이 있지만 이겨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전쟁이라고 합니다. 저 전쟁의 전쟁터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 이 부분에서 이겨가면 무엇이 맺혀지게 됩니까? 성령의 소욕이 맺혀지게 됩니다. 성령의 소욕, 성령의 생각, 성령의 성품, 성령의 이런 부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육의 부분이 적어지게 되는데 그 부분을 22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누구든지 막을 자가 없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가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너가 인내하려고 하면 인내하게 될 것이다. 너가 절제하려고 하면 절제하게 될 것이다. 너가 충성하려면 충성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을 찢어 없애야 돼요.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어요.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맺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성인데, 천성인데, 습관인데, 40년 됐는데, 마귀가 오래 자리 잡았는데, 필요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몇 년의 습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머리 생각 속에 성령의 열매 맺는 생각이 더 많으냐, 육의 생각이 더 많으냐 정도 차이. 성령의 열매 맺는 생각이 많으면 육의 생각은 저절로 떠나갈 준비를 합니다. 속에 돼 있어요. 금지할 법이 없다. 사랑하려면 할 수 있다. 희락하려면 할 수 있다. 합병하려면 할 수 있다. 참으려면 할 수 있다. 자비를 베풀려면 할 수 있고, 온유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온유하려고 마음을 덜 먹으니까, 인내하려고 마음을 덜 먹으니까 그렇죠. 사랑하려고 마음을 덜 먹으니까 그렇죠. 조금만 더 먹으면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시오. 이 성령의 열매가 성령, 곧 신의 열매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 11절에 가면 신의 성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할 수 있어요. 자, 본문 어디로 가냐면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7절. 로마서 7장은 반드시 8장으로 연결돼야 되고, 8장 1절의 그러므로라는 단어 때문에 8이라는 장례의 구별을 없애야 됩니다. 7장과 8장을 연결시켜주는 그러므로 단어잖아요. 그러므로. 7장은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도 법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 수 없다. 7장이 되어 있지 않느냐. 바울도 지옥 갈 만한 고통만큼 못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7장입니다. 자, 7장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중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내 속마음이죠. 내 속마음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나는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원하기는 하는데 선을 행할 수 없더라. 생각 속에서 선을 행하고 싶은데 행동이 안 따라가더라고 말이죠.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느니라. 원치 않는데 육체가 따라가버려. 원치 않는데 손이 가버려. 원치 않는데 습관이 가버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중이다. 나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선을 하고 싶지만 육신이라는 본능이 자꾸 나를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말이지. 그것을 본능의 죄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능의 죄다.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여부를 다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마음은 선을 추구를 하지만 육 때문에 안 돼요. 안 돼, 육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야 됩니다. 21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증거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나를 자꾸 죄가 사로잡아가요. 육신의 본능이 나를 자꾸 사로잡아가요.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데 지나가 보면 다 죄투성이에요. 지나가.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렇다고 말이죠. 마음속에 선에 대한 욕구하고 육체의 본능의 욕구가 자꾸 싸우니까 선을 추구해도 육체가 자꾸 악으로 가니까 괴롭다고 말이죠.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육체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내가 죽어야겠구나. 누가 나를 이 속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왜? 2절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주기 때문에. 육신의 본능의 욕구에서 무엇이 해방시켜준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육신의 욕구에서 해방시켜준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생각지 않으면 내 의지로 악을 이기려고 해도 안 됐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니까 되더라고 말이죠. 아멘. 그래서 육신의 욕구는 내 마음대로 안 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써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됩니다. 달력에다 똥을 안 쳐놓고 이 기간 동안 내가 습관을 끊어야 됩니다.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러잖아요. 유기술입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생겨요. 야, 성령을 의지하니까 되더라. 성령을 의지하니까.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알 수 없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은 하신다. 성령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명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육신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육신의 요구를 이루어질 수 있다. 로마서는 7장, 8장 끊으면 안 돼요. 많은 학자들이 끊어요. 연결을 안 시키고 7장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연결을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뭘 생각한다고요? 성령의 생각. 성령의 열매 맺는 생각.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육신의 생각.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입니다. 육체입니다. 은행과 더러운 것과 보색과 탐심과 유상숭배와 유학. 그 생각이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함으로. 어둠의 생각이 떠오르거나 탐심의 생각이 떠오르면 탐심은 떠나가. 탐심은 떠나가 그러면 돼요. 마귀라고 말 안 붙여도 돼요. 탐심은 떠나가. 우상숭배를 떠나갔죠. 욕심은 떠나갔죠. 사랑을 떠나갔죠. 그걸 막 말하고 다니면 안 되고 마음속에서 해야 돼. 마음속에서. 마음에서. 막 말하고 다니면 남이 들을까봐 나중에 헛된 말로 막 하잖아요. 그럼 남들이 이상할 생각이에요. 마음의 생각 가운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무엇이에요? 사망.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열매를 맺어서 사망이에요. 성령의 생각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구원으로 가고 어디로 가요? 생명과 평안. 성령의 열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나니? 원수. 내 머릿속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 육의 생각, 본능의 생각으로 자꾸 가면 하나님께서 싸우려고 그래요. 원수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 싸우려고 하죠. 육의 생각을 할수록 하나님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이기죠? 바위오고 머리고 부딪히면 누가 이기죠? 무조건 머리가 져요. 무조건 머리가 져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 증명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육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자꾸 바꾸는 작업을 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내 머릿속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법으로 바꿔달라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제거시키는 일을 자꾸 하십니다. 제거시키는 일.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받고 평안으로 자꾸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내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악의 생각, 본능의 생각을 하면 성경 따라 못 산다는 거죠. 저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성경 따라 안 사라집니다. 왜 안 사라지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해서. 쉽죠? 육신의 생각이 많아요. 번민이 많고 염려가 많고 습관 중독이 많으면 안 사라져. 그 생각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바꿉니까? 말하고 다니는 거죠. 글로 쓰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말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비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사랑하는 사람, 나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자꾸 기도하면서 써요. 입으로 고백을 해요. 그러면 입으로 고백을 하고 내가 말하고 다니면 내 육체가 들어요. 육체 본능이 들어요. 육체 본능이 올라오려고 하다가 그 말을 듣고 다시 가라앉아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올라오지만 내가 성령의 언어, 성령의 열매 맺는 성품들을 자꾸 말하게 되면 본능이 올라오려다가 내려가요. 올라오려다가 가라앉아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성령의 생각과 열매 맺는 생각을 자꾸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육신의 질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의 질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자꾸 훈련하면 돼요. 훈련. 성령의 도우심 받아야지.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치료될 것이다.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아직은 안 되지만은 기억해져 갑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은 갈수록 나아져 갑니다. 아직은 연약하지만은 갈수록 강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도와줍니다. 성령이 도와줍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희 속에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을 성령께서 살리셨어요. 그것을 부활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영이 우리 속에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활시키죠. 어디에서? 육체적 삶에서 성령의 삶으로 부활시키죠. 육체적 삶이 로마서 7장처럼 절대로 안 됩니다. 죽을 만큼 안 됩니다.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활시켜요. 육체적 삶이 수십 년 걸렸을지라도 그래도 부활시켜요. 예수님은 부활시킨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는 그 모든 부분을 싹 변화시켜줍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 계셔서 예수를 부활시킨 것처럼 하나님 내 습관 좀 부활시켜 주옵소서. 거룩한 습관으로 부활시켜 주옵소서. 내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부활시켜 주옵소서. 내 삶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부활시켜 주옵소서. 그분이 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본능 부분도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살리십니다. 죽은 안 믿는 자의 삶도 믿는 자의 삶처럼 살리십니다. 실패한 삶도 성공의 삶으로 살리십니다. 다 살려줍니다. 부활이 그런 겁니다. 썩은 것도 썩지 않은 것으로 살리십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아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아 그러므로 성도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 육신에 기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육의 본능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이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의 인도받아서 성품이 달라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받아줄 수 있죠.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했을 거니 오래됐을지라도 다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바꿔줄 수 있어요. 바꿔줄 수 있어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내 본 내 생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네. 자녀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 천국을 갈 것이다. 아니죠. 성령의 인도.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7, 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육의 고민과 성령의 고민 사이에서 갈등이 내 마음속에 깃들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로 증상을 결심해서 주 앞에 기도할 때도 해결되지 않는데 다음날 되면 좀 더 해결되고 그 다음날 되면 좀 더 해결되고 일주일 되면 좀 더 해결되고 그것이 고난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육체를 가진 예수를 믿는 사람들아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성령이 깃들어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힘들지 고난이 있지 마음속에도 전쟁이 붙고 있지 갈등이 심하지 장차 들어갈 영광을 생각하면서 싸워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고민 갈등이 없다. 장차 들어갈 영광의 나라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불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불복하게 하신 이로 옳습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 받은 사람도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갈등이 있단 말이죠.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가 한문으로 뭐라고요? 처음 익은 열매가 한문으로 뭐라고요? 여기는 영어로 해요. 한문으로 초실입니다. 초실이다. 초실에다가 절기를 붙이면 무슨 절기라고요? 초실절. 초실절이 신약으로 오면 무슨 절기라면 오순절입니다. 초실절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칠절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초실이 오실절이 되고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 성령 강림절이 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사도행전 2장 2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이에요. 그래서 그 초실절을 가지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도 고민과 갈등이 있지만 생각 속에서 두뇌 속에서 고민과 갈등이 있지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탄식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어느 때 우리가 이 고민에서 벗어날까라고 성령을 소망해 주님의 나라 가는 것입니다. 25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성령이 오순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령 받은 사람이 그 내면 속에서 우리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본능 따라 자꾸 살려고 하는 사람을 자꾸 도와주세요. 육신의 연약함, 본능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자꾸 가려고 하는 사람을 성령이 도우시나니. 그래서 그분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도움을 줘라. 성령이 인내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성령이 자비를 베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성령이 급히 분내지 않고 온유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성령이 겸손하고 싶어요. 교만하지 않고 도와주세요. 성령이 말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조금만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게 해도 괜찮겠죠? 말 조금만 하고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많습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실수가 많아요. 자꾸 배우려고 해요. 가르치려고 안 해도 스스로 알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 말을 했는데 대체동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둔재 엄마가 천재 아이를 교육한다. 둔재 엄마가 천재 아이를 둔재를 만든다. 아이들은 스스로 창의력이 있어요. 스스로 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막 억누르죠.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이것만 하죠. 그러면 그 아이가 창의력이 다 사람되고 죽어버려요. 하고 싶은데 못하게 했잖아요. 누가 못하게 했어요? 네, 둔재 엄마가. 못하게 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뭔가 하려고 하면 아내가 못하게 하죠. 아내가 뭔가 하려면 남편이 못하게 하죠. 그리고 창의력이 막혀요. 성령은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게 기도만 해주면 돼요. 기도보다 강한 권면이 없어요. 기도가 가장 강한 권면이에요. 말의 권면은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말에서 듣는 거 봤습니까?
안 들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어줘요. 아멘. 아멘. 다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을 숫돌에 가려야 돼요. 숫돌이 뭔지 아십니까? 칼 가는 거. 칼 가는 거. 우리 입이 칼이잖아요. 우리 입이 칼이에요. 그거를 기도의 칼로 써야지 사람을 지시해서 가르치는 칼로 쓰면 자기가 망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 입술에 말이 검이 되게 하셔서 영적 어둠의 존재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육의 분노를 제거하게 하옵소서. 그것과 싸워서 이기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내 입술에 권세가 부어지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언어의 권세를 바라게 되는 거지.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사람을 향해서 가르치려고 하면 독사의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입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경로, 성령의 경로. 능력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없는 사람 말을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말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네, 뻔하거나 뻔하죠. 능력이 없어요. 말을 적지하고 참고 있네요. 그게 인내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나는 성령의 열매를 따라 인내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언어의 권세가 기도 가운데 주어져서 내가 기도 가운데 선포하면 달라스란 평을 할지어다. 달라스에게 악의 무리들은 다 결박될지어다. 달라스의 복음을 거부할 때는 다 결박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쓰고 말을 써야지. 사람에게 말하고 다니면서 비방 같은 데를 하면 자기 입이 부정해져.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육의 열매. 육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비난, 비판, 정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도움받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분께서 도와주시겠지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육의 본능이 제거되도록 육신의 속이 제거되도록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 없더라. 성령께서 가장 많이 원하시는 내 육의 사람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내 육의 언어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내 육의 눈으로 보는 것들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네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 음성의 길을 기울여서 자꾸 기도를 하면 내 영성이 거룩해지고 영성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진 영성을 옆 사람이 이어가고 옆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그 사람이 또 거룩해지고 거룩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거룩해져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성령이 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 기도를 도와주세요. 야, 기도하라. 너 육의 것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악의 생각을 물리치며 자꾸 기도해야 된다. 실수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또 해라. 범죄했을지라도 또 해라. 안 될지라도 또 해라. 오반명일 안 됐으면 육박치를 또 해봐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려고 하죠. 도와주려고. 성령이 오신 거죠.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생각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언어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손길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 갈등을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초실절, 오순절, 사도행전 2장 2절로 사도의 방언입니다. 방언의 목적이 알아들을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이 사역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육신의 속이 떠오르면 방언을 막 대적해봐라. 확 날아가 버립니다. 저는 처음에 방언 그렇게 신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귀신을 넘어가면 금방금방 산에서 혼자 기도하든 지하에서 혼자 기도하든 뚜벅뚜벅 소리가 방언을 몇 마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해보니까 안 가. 이게 왜 무슨 차이가 있어? 그분은 성령이시구나. 그분은 신이시구나. 어떠한 마귀도 어떠한 군대 마귀도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신이시구나. 비록 내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내 언어를 통해서 나오지만 그분은 자체는 신이시구나. 그래서 방금을 기도 때마다 자꾸
그 방언기도가 내 영 속에, 내면의 생각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에 대한 생각과 육의 본능에 대한 생각과 사단을 물리칠 생각하려고 쫙 하면 당연히 주변에 한전들을 싹 바꿔줍니다. 저는 그랬어요. 제 주변에 모든 환경이 바뀌었어요. 가정의 복음화도 전하지 않았는데도 다 바뀌어있어요. 물질도 다 바뀌어있어요. 동네도 바뀌어있어요. 집도 바뀌어있고 물질도 바뀌어있고 다 바뀌어있어요. 계속 다운되죠. 여러분도 그러겠죠? 할렐루야. 다 달라져요. 다 달라지고 있어요. 다만 감안을 하면서 내가 비전을 품고 기도한다.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삶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성품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습관이 끊어지고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행을 지나면서 성령께서 일해 주십니다. 그분께서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주께서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어요. 그분께서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도를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위해서 자꾸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들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하고 육의 소육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기도를 했어요. 그 성령의 소육의 부흥에서 나도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뜻과 성령의 소원 따라 나도 그렇게 달라져가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아서 기도. 다만 성령을 받아서 육의 소욕을 제거하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성령을 중심한 기도가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마실 것 주세요 이것 중심에서 기도하면 안 달라져. 사람이 안 달라져. 육의 본능적 악한 부분을 제거시켜달라는 기도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달라져요. 절대적으로. 예외는 없어요. 예외는 없어요. 반드시 달라지고 그게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성령의 인도함만 있는 자들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자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줍니다. 예수 믿는 자가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문명을 하면. 그러므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 곧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하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결국은 선한 자가 된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육의 속에 제거가 됩니다. 육의 본능이 약해져가요. 성령의 속에 강해져가니까 결국은 살아서 그렇죠. 육의 본능이 강하면 약해져가요. 29절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 신의 형상, 신의 성품 같습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가 신의 성품으로 가죠. 베드로서 1장 4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런 삶의 목적을 향해서 성령을 받고 받은 성령을 통해서 내면의 육체적 전쟁터, 생각의 전쟁터 이 부분과 싸워서 가는 것이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이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딴 데서 나가서 물론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마태 23장이 됩니다. 마태 23장. 여러분 23장 15절. 마태 24장 15절. 다 있으신지요. 매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 했다고요? 외식했어요. 형식, 체면, 거칠의 모양, 남이 보기에 좋은 신앙습니다.
남이 보기에 멋진 일이지 않습니다. 내면 속에는 그만큼 신앙이 없는 거죠. 생각은 그만큼 신앙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선교를 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닙니다. 바다를 건너가는 걸 선교로 가죠. 육지를 건너가는 걸 선교로 가죠. 그러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지옥 자식이에요. 그들이 전도한 사람은 따볼 지옥 자식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전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안 달라졌느냐? 외식이 안 달라졌어요. 다른 말로 내면이 안 달라졌단 말이죠. 내면이 안 달라지고 전도하고 있어요. 선교하고 있어요. 자신도 지옥 자식인데 전도해서 선교해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전도 받냐고 선교 받냐고 어떻게 되는 거죠? 지옥 가죠. 그죠? 복음의 핵심은, 선교와 전도의 핵심은 내면을 갈아엎게 만들어요. 나의 속에 있는 생각, 부정적 생각, 육신의 본능의 소욕에 대한 생각, 욕심에 대한 생각, 정욕에 대한 생각, 자랑에 대한 생각들. 따라서 합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에 죄진 거 묻지 말고, 과거에 잘한 거 묻지 말고, 과거에 너무너무 열심히 했던 거, 멋진 거, 아름다운 거, 돈 많이 벌었던 거, 공부 잘했던 거 묻지 마세요. 그게 뭐죠? 자랑이죠. 이건 자랑할 것이 아닌데요. 다행히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상을 인해서 살아가. 그리스도 예수로 왜 살아가는 것이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이렇게 쓰실 것이다.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지. 하겠고. 알아서 합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지나간 거 다 덮어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덮었잖아요. 예수님 피로 덮었잖아요. 왜 그걸 꺼내요? 예수님 피보다 능력이 많아요? 왜 꺼내요? 사람의 과거를 왜 꺼내요? 아무리 잘해도 꺼내지 말고 못해도 꺼내지 말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 사람은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주께 주신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외식 중심하지 않고 내면을 다스리면서 선교와 복음을 해서 가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투과해서 어느 사람 만나든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비결이니까. 다 덮고 자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저 사람의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만나보세요. 누구를 만나든 자유롭고 누구를 만나든 평안하고 누구를 만나든 비전과 계획이 세워지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불러놓고 뭔가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 과거를 생각하면 만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주님도 그 사람 만나기 싫어요. 주님도 안 만나고 싶어요. 냄새 나잖아요. 자랑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 이기는 냄새, 교만한 냄새, 돈 냄새 나잖아요. 주님이 안 만나주거든요. 주님은 덮기를 원하시죠. 피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왕자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오상순배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의 신들을 섬겼을지라도 6월절 날에 피를 싹 덮는 것. 그리고 무죄를 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자. 육신의 수익을 채가면서 가자. 성령이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보자. 그게 믿음의 사람의 용상, 분사, 군인.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싸워가는 거예요. 육체 안에 깃들인 그 생각 가지고 자꾸 성령의 금을 빼어들고 말씀의 금을 빼어들고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막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겨갈 수 있어요. 로마서 7장에서 안 되지만 8장에서 됩니다. 할렐루야. 내 육신적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도우심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혈액 통해서 이루어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그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악의 생각들을 갈아엎어서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열매의 생각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욕심의 생각이 있으면 묶으세요. 쫓아내세요. 그리고 반대로 성령의 생각, 성령의 열매를 그 속에 자꾸 채워넣는 기도를 하세요. 자꾸 채워넣고 능력도 채워넣고 은혜도 채워넣고 은사도 채워넣고 용서도 채워넣고 사랑도 채워넣고 자비와 인내도 자꾸 채워넣으세요. 머릿속에서 채워집니다. 그것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자, 전화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관련 내가 너희 기도 가서 했죠? 427장 세태성가 151장 427장 세태성가 191장 세태성가 427장 세태성가 191장 악한 생각 어디서 나는 거죠? 여기서 나요. 발보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죠? 거룩한 생각도 어디서 나는 거죠? 여기서 나요. 머리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머릿속에다 두고 그 속에 악한 생각, 본능의 생각을 자꾸 물리치시고 사랑하는 생각, 어려운 생각을 달라고 막 기도하시면 돼요. 알겠죠?